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 이틀째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시간도 예수 보혈로 덮어서 거룩하게 하시며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옵소서.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특별히 왼편 가는 오른편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돌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라는 진리를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두 강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 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날의 사형집행을 맡은 로마 백부장이었더라면 두 사람의 강도는 나란히 한 곳에 세우고 예수님을 조금 멀찍이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강도들 사이에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흉악무도한 죄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짐승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시더니만 돌아가실 때조차도 흉악한 죄인들에게 둘러싸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출생하여 운명하실 때까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외아들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3가지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또 두 양쪽으로 강도들이 이렇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고 조롱이고 비방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 강도는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처럼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종을, 그 운명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 먼저 자기들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죄 때문에 응당 받아야 할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전혀 없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선 두 강도는 오늘 인류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갈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따라서 그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세계와 구원받지 못한 세계는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선하고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온 인류 온 세계 온 문화가 오직 십자가 하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십자가 다른 편에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에게 상을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청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과 승천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엿보였을 때 주님을 믿고 기억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단지 믿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은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가 가장 최초의 설교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이 구속론의 비밀을 이 강도는 옆에서 죽어가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엉뚱하게도 강도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에 대해 처절히 죽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옳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부탁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의 부탁은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매우 그렇지만 구체적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십자가의 그 밑에까지 와서 끝까지 주님의 죽음을 봤지만 그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일생 동안 정말 강도짓, 살인, 못된 짓만 골라 했던 흉악범, 그 강도한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첫 번째 손님,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례도 주의 만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두 손목과 두 발목에 굵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두 손과 두 발로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의 노력이나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100%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나를 살리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님으로 믿을 때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인자의 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이 정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은 평생을 죄짓는 일에 낭비하는 강도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기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돌아오는 것은 늦는 것이 아닙니다. 단 1초라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그들을 영접한다면 그들은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만 지구상의 최악의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그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위기 속에서 그냥 구경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특별히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함을 통해 영혼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양편의 강도와 함께 썼을 때에 한 사람이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면서 천국의 동반자로 함께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다 결국 그는 주님과 멀어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여 영혼 살리는 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